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게 하셔서 좋은 주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 맺어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잘 살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오며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 교회라고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교회 밖교와 교회 안,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일반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은 그 모임에, 그러니까 크게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과의,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인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리켜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라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가 이제 밖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제 끌어들여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태초는 맨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라고 하는 그 태초가 바로 여기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 근데 이 태초는 창세기 이전의 태초.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건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 하늘 보호자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대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신데, 주님은 말씀의 인격체, 다시 말하면 말씀의 생활을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삶이고 삶 자체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일치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것하고 또 행동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잖아요.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그 말씀 그 자체가 삶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삶 자체가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보면은 그 말씀, 주님은요, 또 빛이다 그래요. 빛이다. 빛. 이 빛은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 빛하고 어두움하고 이제 있을 때 빛이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빛은 딱 들어가면요, 어두우면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두움은 빛이 가는 것만큼 이제 어두움은 멀리 사라져 가겠어요. 이렇게 빛은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말씀이시다, 그리고 삶 자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어둠 가운데 찾아왔을 때의 어두움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두움 가운데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죄인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천천히 읽어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14절입니다. 자, 1절입니다. 태초에 시작. 예. 자, 5절 말씀을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어두움이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는데 이 어두움이요,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11절을 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자, 12절. 자,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자기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어두움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와 주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으로 말하면 유대 땅에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집에 왔어. 네,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그 식구들이 그를 밀어내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거부하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또 그 말씀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영접하는 그 자기 백성의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영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은 자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는요, 내 안에 어둠이 이제 가고, 이제 내 안에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영접해서 그 주님이, 빛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내 안에서 내보내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이제 거하게 되실 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이 주신 평강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자,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다. 내 말, 그 말입니다. 그 말. 선지자가 우리에게 수없이 해주셨던 그 말. 그리고 그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주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오셨어요.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분을 믿고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요, 그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해 주셨다. 생명의 새 생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아 온상복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다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육입니다. 이 육신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이제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렸을 때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 이 육체는요 빈 깡통이에요. 사실은 소리만 나는 겁니다. 이 빈 깡통만 있으면요 속에 내용이 없으니까 모양만 있어. 그리고 아무리 속은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없고 소리만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이 빈 깡통을 가진 이 육체예요. 근데 이 육체는요, 또 육신의 것들을 먹어야 존재하고 육신의 것들을 또 취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육신인데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영으로 사는 것은 살 수가 없어. 왜냐?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라헬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엄마의 품에만 있던 것이 이제 저렇게 걸어다니잖아요. 이게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걸어다니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뛰어다녀요. 그것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이제 먹을 것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뭡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왔어요. 영적인 생명이 왔으니까 그 생명은요 자라야 돼.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걸어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어야 되고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남에게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한 마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성숙한 게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성숙하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면서 앞에서 말하는 대로 그분의 다스림과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다고 이 성령으로만 산다고 해서 육신, 이 깡통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육신도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날마다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돈이나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고 커져갈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김받게 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먹고 입고 쓰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벌어서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내가 먹고서,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얻어낸 그 수고의 열매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요, 인생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하게 돼요. 피곤치 않아요.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해주신 것으로.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수고하고 일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는 것도요,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내가 나에게 그 직장을 주셔서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거기서 내가 내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일하면서, 그리고 내가 얻어낸 결과가 바로 월급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나를 그곳에다가 주님이 집어넣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먼저 빼내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님이 다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애써서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를 앉혀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다스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또 듣는 것만 아니에요.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말씀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거 하는 모든 것들이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은 사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좋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감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는
자,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가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뭐 하면은? 순종하면, 행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때려도 그 집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역행하는 것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방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방해 공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짓는 집을 지을 때 짓지 못하도록 내가 주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근데 기둥을 세울 때에도 그 기둥을 세우지 못하도록 아니야 기둥을 놔야 돼. 어떤 기둥이요? 말씀의 기둥이야. 근데 기둥을 놓고 이제 벽을 쌓고 벽돌을 쌓고 뭡니까? 그 지붕을 놓는데요. 그것을 그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홍수가 일어나며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일들이 거의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집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들은 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그 삶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안타까워 하지만은 돌아서서 하루도 못 가서 들은 바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그 믿음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어진 믿음의 집의 혜택을 받으면서 비가 와도 그 비를 맞지 않아요. 비도 이기고 창수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자라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말과 생활이 일치되게 돼 있어요. 말과 자기 몸이 하나가 돼 있어요. 입 따로 놀고 몸 따로 놀고 그렇지 않아요. 말과 입과의 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인격체가 그냥 그대로 몸에 배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이 쉽지 잘 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온 환경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그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꺾고 내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으로 살려면요,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포기가 되냔 말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 뭡니까? 몸으로는 그게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버려야 되는데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지만요, 그 말씀대로요 행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말하는 대로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자기의 옛사람들의 것을 다 이제 몰아내고 밀어내고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경우가 됩니다. 털을 닦고 주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결국은 헛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는 말씀을 자기가 읽고 또 듣고 또 들어도요, 그것은 모래 위에 털을 닦고 집을 짓는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헛된 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일이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세미나도 참석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의 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은요 다 헛된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처럼 다 그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전에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나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간 적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비를 이기지 못합니다. 창수가 나도 창수가 내렸을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 무너짐이 크다 그랬어요. 자신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게 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게 실제로는 깊이 따지고 보면
안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 왜냐? 자기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게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속에서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튀어나가요. 안 들어와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천안에서 전도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이 축구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길거리에 이제 가는 사람들 붙들면은 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막 바삐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붙들어 잡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다 뿌리치고 그냥 왜 이래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찾아가냐면 노인당으로 가요. 노인당 가면은 딱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아요. 또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 노인당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제시했어요. 맨투먼으로 다 사람들이 한 분씩 이렇게 이제 붙잡고 복음을 제시했어요. 제시했는데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7, 80년 동안 그렇게 그 살아왔던 생활 자체가 그대로 그냥 세멘 콘크리트에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세멘 콘크리트를 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상 숭배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자기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요 그렇게 그런 환경과 생활 속에 굳어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게 들러가지 않아. 듣기는 지금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못 들어지는 거,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그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 속에 불교의 사상 속에 굳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앞에서 두 가지 사람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려. 아까 내가 그 노인당에 가서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지에는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서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변명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들었어도 듣고 나서의 변명하는 게 뭐냐? 나는 바빠요. 내가 그 시간 내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행한 사람이죠. 아예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제해버리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삶의 생활 속에서 살지 말고 앞에서 말하는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내가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봐요. 예? 크게 해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 그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안 돼요. 사는 생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냥 그 날랄라 따따따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실체를 보고 내 실체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 좀 고쳐주세요.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조차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신을 속이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생활 속에 비를 이기고 장수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는 삶을 살면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 십자가 밑에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세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쇠무치로 두들겨도 주님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데 안악한 심령,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망치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인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격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사람, 변화된 인격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